5장 복습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5장 강의에 제가 잘 못 다뤘기 때문에 아쉬워서 약간 복습할 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믿음으로 할 때 이제 그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면 되어 있고, 헬라어로 en 하이마티가 이제 그 피거든요. en 하이마티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라는 게 도구도 됩니다. 피를 통하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목욕통이 있다, 온천이 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에 온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온천인데 여기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하면은 그 안에 풍덩 들어가니까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2장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세운다고 이렇게 돼 있죠. 주중에 아주 재밌는 문헌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헬라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학자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책을 냈어요.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요즘에 최근에 일부 발굴에 의하여 모퉁이 돌이 아니라 이제 키스톤, 그러니까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유지해주는 핵심 돌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라는 학설이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해도 건물의 이제 주춧돌처럼 기능한다는 뜻이 돼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머릿돌이라고 이제 가장 핵심되는 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최신 학설이 이제 나왔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렇게 집을 세울 때 코너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고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제 가장 중심되는 돌, 이렇게 그게 없으면 쓰러지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된다. 이런 이제 번역을 이제 얘기를 제안을 한 것을 이제 주중에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느껴서 어느 쪽으로 해도 다 뜻이 통합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듯이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족장 때부터 있던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을 삼으신 그 교회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쭉 신약의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서, 쭉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쭉 이렇게 성장하듯이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스도께서 딱 방점을 찍고 모든 것을 잡아주심으로써 그 성전처럼 구원의 역사 전체가 이렇게 딱 완성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천의 그 피로 세운 샘물과 같은 곳에 갔더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한 건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다 변모하더라.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아주 실감난 입체 영화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2장. 그 다음에 오늘은 3장 전체입니다. 상반절이 이제 여기 6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포로이고, 그 다음에 하반절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제7과, 이 책의 제7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저와 함께 교독해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길게 2장 끝나고 나서 바로 기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홀수절,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도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제 6장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포로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과 14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건 바로 투토카린이라고 이제 성경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3장 1절에 나오고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렇죠? 이게 성경 원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투토 이것을 그다음에 카린 이 연고로 이러한 연고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1절부터 13절 똑같은 표현이 1절 14절에 나오니까 1절부터 13절 나누고 14절부터 기도가 이제 나오니까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3장이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3장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 왜 기도를 바로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론 같은 얘기를 길게 늘어놨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들어왔겠죠. 자,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담이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허물 수 없는 담이 허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장 앞에 풀어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한 가지 키워드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이러므로 이 3장 1절을 13절에 그러므로랑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나의 고난은 너희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설교가 바로 이제 제6과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 본문들 보면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너스로 몇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난 적용 좋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1절부터 13절 사이에 비밀 3번 나옵니다. 3절, 4절, 그다음 9절.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비밀, 비밀, 비밀.
무슨 비밀이냐? 계시로 되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의미이고,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제 또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4절에 또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비밀이다. 저는 어렸을 때 경륜이라는 얘기 들으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그 도박장 같은 데 가면 경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경륜, 경정에서 엄마 경정이 뭐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바로 과천에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경륜은 그게 아니고 또 누가 대선에 나왔는데 경륜의 지도자하고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륜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이 경륜은 집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법인데 율법 할 때도 노모스거든요. 이 법이 합쳐져서 집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처럼, 2장에서도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집을 짓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약교회를 짜잔 세우신 게 아니고 구약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선지자,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건물을 짓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더라. 설계더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더라.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품으신 뜻, 집 다스리는 방법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어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경륜입니다. 2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 경륜.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다. 흔히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모든 언약은 심지어 율법까지도 은혜의 언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요, 본질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은혜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있어서 그 은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경륜, 다스리시는 방식은 측량할 수 없고 비밀이다. 그리고 은혜롭다. 그래서 고난이란 얘기하고 이 얘기를 연결하면 아주 멋진 우리 삶의 적용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고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맷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도움이 된다.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했지만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다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 만큼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냥 아리송한 얘기들 많이 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도 사실은 두 번이 나옵니다. 3절에 하나 나오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와 비밀이 연결됩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한글 성경이 잘 안 보이는데 5절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왜 계시란 말로 번역 안 했느냐? 그거는 이제 형태가 달라져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타내신 것, 이게 바로 이제 계시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만 달라졌고 그 말의 뿌리, 단어 뿌리 자체는 계시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도 두 번 나온다.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그 다음에 5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이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네. 이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얘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계시를 받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 봐라. 알 수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도 공유하노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음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방인의 입맛에 맞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죠. 오늘 설교에도 나왔듯이 사도 바울은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식으로도 헬라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헬라말을 흠씬 넙치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다음에 내가 말을 좀 해도 되느냐고 헬라말로 말하니까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이집트에서 온 자객 아니냐 하면서 막 로마 백부장 천부장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닌자가 됐는데 왜 닌자가 됐느냐? 그 말은 닌자가 자객이잖아요. 옛날에 검 쓰는 일본에서 뭐 그런 자객이잖아요. 왜 갑자기 닌자가 나오느냐?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언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천에 갈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다닌 거 보면은 오늘날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흉한 일을 많이 만났겠습니까마는 현지 문화와 언어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적절하게 잘 써먹었다. 거기다가 또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원래 로마 말과 헬라 말이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면은 또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태생이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외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해외 동포 재외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말도 이제 하는 거죠. 또 선생이 가말리엘이고 전통 우리로 말하면 서당을 다녔기 때문에 가서 천자문 떼고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이제 친숙한 이 다면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줬다. 사도 바울의 성경만 성경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마르키온이란 이단이 이제 주장한 것인데 마르키온의 아버지가 대단해요. 자기 아들을 출교 제명시켜 버렸어요. 너는 이단이니까 나가. 그러고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이 마르키온이 사도 바울만 성경이다 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를 초대교회 때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볼 때 이방인의 생리에 맞게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되고 눈을 열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기록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평생 해도 모를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시간을 단축하고 신앙생활의 지름길을 알려줘서 이대로 가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준 셈입니다. 근데 의외로 먹여줘도 못 받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애매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떠 먹여줘도 못 받아 먹어가지고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애들이 이제 밥을 이제 먹여줘 보면 저도 어려서 기억이 있거든요. 한 4살 때까지, 한 3살인가까지 제가 이렇게 받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보고 혼자 먹으래요. 저는 그날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불편해. 아이, 참. 어쨌든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니까 또 4살 때는 잘 먹더라고요. 새돌 4살이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 그만큼 충격이 컸나 봐요. 먹여주다가 편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충격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떠먹여 주는데 안 받아먹고 충격만 받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환난 고난당하고 영양실조 걸린다고 말하지 말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제 핑계 대지 말라.
딱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니네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양실조를 당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얘기해준 거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먹는 사람이 문제다. 못 받아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먹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다 잘 요리해서 떠먹여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잘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구역이 존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역의 존재 목적은 경건의 증진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경건이 증진될 수밖에 없는데 못 받아 먹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먹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막 하는데 나는 하나도 비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도 신비스럽지 않고 그게 뭐가 신비스럽다는 거냐. 아, 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 비밀이 이제야 나타났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 혼자 감격하는데 아이고 쟤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 못 받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저기 이 세상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꿀 진리 막 하고 사도 바울 혼자 흥분하고 있는데 왜 저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에이 뭐 그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접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아주 이제 실용주의로 우리 이제 당장 입금이 돼야 그래야 이제 주기도문도 있고 하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유혹이 이렇게 스며 들어옵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사실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스프 한 그릇에. 그 렌틸콩 아시죠? 렌틸콩으로 죽 끓여 보셨나요? 그거 한 그릇에 배고파 죽겠다고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떠먹여 준다는데 싫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고난 주시는 거 선한 일을 위해 고난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내가 못 먹어서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하면서 고난당한다고 하나님께 고난당한다 하지 말지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고난당한다고 하는 분이 없기를. 자, 그리고 문제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문제 거기 이제 답지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대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함께 나누며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감옥 역시도 사명의 자리이고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이나 부르심 느꼈던 경험 있습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우리 등 따숩고 배부를 때도 좀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될까? 좀 이렇게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난 중에 만난 옛날 얘기 1번 1절로 나누시고 2절은 그럼 지금은 해서 이제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만 하고 자꾸 끝내시려는 분들이 그냥 퉁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그럼 지금은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본문에서 교회를 퀼트에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누더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쳐놓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은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근데 내가 너보다 낫다 하지 못하고 너를 쓸모없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다 역할이 있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또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재주가 다르고 사명, 소명,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데 약점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신다. 네,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픔 당하는 분들을 너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꼭 잘해서 할렐루야 한다고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거에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거는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성 강의만 듣고 진행하시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읽은 분을 위한 강의니까 어차피 녹화해서 올리니까 이게 속성으로 하고 읽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7장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설교, 즉, 여기 이제 제7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공과에 있는 이 설교는 크게 3대지 설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강건함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만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고 마친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간구를 말합니다. 강건함, 깨달음, 충만. 이 기도는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외우라고 시킵니다. 기도 못하겠느냐, 이 기도를 외워라, 이렇게 시키는데, 이 기도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몇 개의 이제 핵심어를 제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16절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의 현실판, 그 사람에게 이 표현이 사용된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그 심령이 강하여지며가 여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랑 표현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됩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기 싫다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하나 없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나는 그렇게 낙타털 가죽 입고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겉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되게 유해 보이는데 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나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산다고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안 무너집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남는 거 뭐 있냐?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나 상관없다. 요게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대체 실생활에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례 요한 딱 나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경건 딱 나옵니다. 그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여기 계시다가 이제 살다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가서 사시니 할 때 그 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밥 먹고 잠자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같이 먹고 자고 하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요거를 원한다. 단순히 특별한 날, 고난을 받을 때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반짝하시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 좋겠다. 물론 그분은 잠을 안 자지만 같이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면 좋겠다. 요게 이제 마음에 계시게,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시옵고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된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안에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참 3장 내내, 2장 내내, 3장 내내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듯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것이 안에서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라고 했을 때 도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통하여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안에서라고 이렇게 넣어보고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미암아도 되고 그 안에서도 되고 이렇게 도구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만하신 것. 이 충만은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3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미터로 잴 수 없는, 아예
우리 미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메트론, 측량하다. 메트론. 앞에 아가 붙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트론. 미터로 잴 수 없는, 미터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측량할 수 없는. 약간 여기서 MSC를 첨가해서 우리 현대의 표현을 하면 몇 미터인지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너무 지나친 MSG이긴 하지만, 네, 이제 실감이 안 날 경우에 넣어보면서 이 말의 무게를 좀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이 그냥 1차원적인 충만이 아니고 아주 다면적입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야,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무적행은 얼마나 깊을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다는 말이 무적행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깊을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충만하심은 그 깊은 무적행보다 더 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탐사가 불가능하죠. 우주의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우주의 끝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지만 빙산의 일각조차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아니, 네가 잘 아니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지나치게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부요하심, 충만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더 훨씬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주 단정하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알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조금 더 모르면은 자격지심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초점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 좋겠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적행을 잴 수 있습니까? 우주의 끝을 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들 어떻게 다 재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복을 빌어주다니 이거는 유대인들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인간을 개조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찬송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더 하실 것이다.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으면 사실 하나님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만 주시옵소서 할 정도는 은혜를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하나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할 정도 은혜는 받아야 뭐 은혜를 받은 거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을 너무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푸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 좀 주십시오.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살죠. 1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합니다. 10만 명 뭐 이렇게 인도했다 하고, 에반 로버츠, 그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 1년 만에 1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할 정도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나의 견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이거 주판을 돌려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섬길수록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랴,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랬다가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제가 이걸 옛날에 은퇴 목사님께 써먹었다가 목사님이 실소를 목사님 무슨 교육자 수련회를 그렇게 합니까? 네.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언제 못 먹겠다 그래 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며 적용, 줌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끊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강건하다 느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강건한 겁니다.
네, 이 기준으로 얼마나 세속에 물들고 있는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 그냥 내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얘기 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을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찬양하는 데만 쓰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노력이지 다른 노력은 별로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애가 설거지 해준다고 하면은 도움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설거지 좀 해줄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은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별로 우리 때문에 유익 봐서 뭐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어차피 하실 건데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군요 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틀을 깨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할 일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감격할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거 이제 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찬양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생각보다 없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높이는 찬양이 부족하더라. 그냥 우리가 뭐 은혜 받고 그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만 많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이런 찬양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만들었다. 이 찬양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고 나 알 만큼 안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나의 인생은 비천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사실 우리의 노력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